다니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긴 장정 속에서 1년 한 4개월 정도 긴 장정 속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끝맺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우리 교회의 타이틀 주제는 뭐냐면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는 한 해로서 다니엘서를 같이 묵상하는 한 해를 갖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월달이 됐는데 4월 말이 됐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다니엘서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대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와 동시에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그림자적으로 산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 시대예요. 다니엘 시대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림자적으로 살아갔던 시대가 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건의 입장에서 봤지만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 이 다니엘이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말씀은 다니엘이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은요, 결국엔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권사님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신앙생활이? 어려웠죠. 다니엘서는요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신앙생활 속에서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승리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덤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 이 바벨론 시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에스겔이 같이 동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활동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같이 동시대.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 지금부터 이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해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선지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언급했어 다니엘서.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그널, 그 시그널을 우리 예수님 뭐냐면 다니엘서를 가져오시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이겨내야 되는지를 그곳에서 한번 잘 교훈을 찾아서 여러분 힘을 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장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신앙적 절개. 다니엘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서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서두의 시작에 있어서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신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도 더 서두, 배경,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좀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뜻은 뭐냐면 읽어볼까요? 이거 제가 이렇게 주보에 이렇게 오늘 또 시작됐어요. 요한계시록 때 제가 안 줬잖아요. 그리고 이 주보를 좀 보세요. 여기 주보가 들어가 있어요. 또 만들었습니다. 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뜻이 뭐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성경이 재밌는 건데 성경을요 66권의 성경의 제목이 대부분 어떤 제목이죠? 구약 성경의 제목이 대부분 그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인물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그 제목은요 그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전체적인 주제라고요. 자, 다니엘이라는 것은 다니엘서라는 건 다니엘이라는 게 이름이잖아요. 다니엘서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은요,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 우주적인 역사 속에서의 심판이죠. 특별히 다니엘서의 측면에서는 뭐냐면 개인적인 심판도 있지만 우주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개인적인 종말의 심판이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의 심판을 요한계시록에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은요, 다 연결이 돼 있어. 참 신기해요. 이 연결이 돼 있어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똑같아, 내용이. 다만 그 표현과 그 시대적 상황에서만 좀 다를 뿐이지 영적 의미가 다 통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다니엘에서 말씀이 영적 맥이 통해요. 영적으로 통해요. 이게. 그래서 일부러 요한계시록을 먼저 한 거예요. 우리가 나눈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먼저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눔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 부분의 적용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용.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관점은 뭐냐? 하나님은 우주적인 심판자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길 바라요. 자, 그러면서 이 배경을 보면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유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눠지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북쪽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냐? 남쪽에 남유다만 남았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남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유다도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남쪽의 유다의 나라도 왜 멸망을 당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어떤 나라였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면 외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난 거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말씀하지만 심판의 의미가 커요. 심판의 의미. 전쟁은요, 하나님이 심판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어떤 나라를 일으켜요. 그리고 어떤 나라를 또 일으켜요. 그리고 서로 적대 관계를 만들어요. 그건 어떤 육적인 세계의 유익을 따라서 그런 거였지만 영적인 세계 속의 이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결국에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하고 지금 현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지금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 전쟁은 단순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무슨 심판?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부지런히 회개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 BC 605년 제1차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유다 나라를 침공해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침공해서 결국에는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은 첫 번째 침공이에요. 첫 번째 침공에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에 이 유다 나라가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속국이 되죠. 그런 속국 중에서 뭐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1차 침공 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끌려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도 끌려가요.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도 제1차 포로 때 끌려가요. 에스겔 선지자는 신분이 뭐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포로를 끌려가는데 아무나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래도 쓸만한 사람을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그냥 아무나 거지나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지들은 남겨놔요. 죽이지도 않아.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똑똑하게 생겼다, 우리가 똘망똘망하게 생겼다,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약 13세, 학자들이 한 13세 때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포로. 그러면서 유다는 BC 586년경 20명의 왕이 약 345년간 통치했던 남유다가 멸망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라는 나라가 345년간의 왕권을, 다윗의 왕권을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BC 586년경에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BC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C.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신약이 시작되기 600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 오늘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00년이라는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600년.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본다면 몇 세대? 여러분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그 위에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그 위에 기억나요? 6세대는 아예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긴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 긴 세월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참고로 역사적 연도가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이 성경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게 진짜 다니엘이 기록했냐 안 했냐 이 논쟁이 있었어요. 학자들 가운데. 아니 너무 정확하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연도가 너무 정확하니까. 왜 정확하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아주 정확하게 기록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진짜 이 역사적 사실 근거로 진짜라는 사람, 어떤 허무 지어낸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니엘서는요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약간 딱딱할 수도 있는데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바벨론 이름 자체도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바벨론은요 요한계시록에 뭐 누가 나오죠? 마지막 때에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성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창세기도 나오죠. 뭐가 나오죠? 시날 땅에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의 언어가 다양해졌어요. 한 언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다양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뭐냐면 시날 땅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의 주요 중심지도 어디냐? 이 시날 땅이에요. 공교롭게도 시날 땅이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시날 땅이었기 때문에 구약에도 요한계시록의 그 큰 성 바벨론 성도 결국에는 그 시날 땅 위에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큰 성 바벨론서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중심이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중심이죠.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육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나라였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 첫 번째로 1절로 들어갑니다. 1절로 들어간다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고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제 문제의 시작이 발달이 돼요. 첫 번째로 그 시대의 배경을 본다면 이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느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여호야김이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예호야김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들어봤죠? 예호야김이죠. 다시 말한다면 여호야김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 제가 이 김기성이잖아요. 이 기자가 뭐냐면 일어날 기예요.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인적인 생각에서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 이 말을요, 여호야김이라고 성경을 적어놨지만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라는 말이 이게 긍정적으로 들립니까?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다니엘서에 보니까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긍정적으로 적겠죠. 근데 제 마음속에 뭐냐면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호야김을 왜 일으켰을까? 이름이지만 영적 의미에서 여호야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3년 정도 통치하고 있는데 누가 올라왔어요? 바벨론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쌌다는 거죠. 항상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때 뭘 사용한다고 그랬죠? 전쟁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죠. 표현을 한다면 악한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일으켰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의도적인 어떤 역사 속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 여호와께서 일으켰다라는 말을 좀 긍정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 여호야김의 인생 속에서는 여호와께서 일으켰다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린다 이거예요. 인생이. 여기는 짧게 나왔죠. 그런데 열왕기 그런데 찾아보면 이 사람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스토리가. 자, 그리고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은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는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아들은 악한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보고요, 참 신앙이라는 게요, 보세요. 신앙이라는 게 대물림이 잘 되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은요, 이 세대들이 잘못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 알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악했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악했다라고 얘기해요. 보면은 성경에 대부분 더 많죠. 성경 찾아보면. 성경에 보면요, 이 세대들이 잘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악하게 가, 이게. 그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죠.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떠나냐? 이 세대들이 훈련이 안 됐어. 미안하지만. 우리 엄마, 우리 권사님 시대잖아요. 이 시대 뭐냐?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이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다 어디를 갔느냐?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더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아요. 이 세대를 잘 가르쳐주지 못해보니까 이 세대가 더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전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에요. 개인이 하나님 만나야 돼. 우리 아이들도 개인이 하나님 만나야 돼.
우리는 서포트해주고 도와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만나야 돼, 하나님을. 할렐루야. 신앙은 개인입니다, 여러분. 자,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에요.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은요, 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 대부분은요, 첫째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인 이 여호야김이 둘째 아들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큰 형이 왕이었지만 그 큰 형을 패하고 둘째 아들이 된 거예요. 큰 형을 패한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보면 왕권 싸움을 하잖아요. 결국엔 그 왕권 싸움에서 이기면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왕권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조선시대에도 똑같은 거죠. 왕권 싸움 속에서 아마 둘째 아들이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뭐 외적인 부분에 어떤 상황도 있었어요. 외국에 좀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 왕이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선택하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본래 이름은 엘리야김이라고 나와요. 성경에도. 헷갈리지 마세요. 어느 성경에는 엘리야김이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왕이 되면서 이름을 바꾸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야김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 왕은요, 유다를 11년간 통치했습니다. 길진 않아요. 11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동시대에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나라에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전달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 들어오셨죠? 그런데 이 눈물은 뭐냐? 민족을 향한 눈물이에요. 이 예레미야는요, 이 자신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인지 몰라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자신의 민족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지 몰라요.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예레미야 애가를 줬잖아요. 애가라는 건 슬픈 이야기거든요. 선지자는요, 외롭더라고. 왜냐하면 선지자는 되어진 일들을 계시를 받기 때문에 앞서서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서서 아는 얘기를 전달할 때 백성들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외롭고 답답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손가락질 당했죠. 권력 앞에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판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다 나라는 신정정치예요. 신정정치라고요.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유다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성경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분량도 길잖아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계속 전달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서신을 보냈어요. 한 사건 중에 서신을 보내, 두루마리.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쫙 찢습니다. 화로가 있는 데서 딱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를 딱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달래요. 두루마리를. 그럼 우리 지금 이제 회개하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걸 딱 하나씩 갖고 화로불에다가 하나씩 착 찢어요. 간도 크죠. 하나씩 하나님 말씀 찢고 거기다 하나씩 던져놔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안 듣겠다. 두루마리를 태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잡아오도록 명령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유다왕,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이 시대에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다. 두 번째 인물은 누가 나타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대략적으로 다니엘서 1장에서 4장까지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 누구냐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느부갓네살 인물은.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BC 562년까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562년까지 바로 43년간 바벨론 나라를 통치해요. 그 통치 기간 속에서 다니엘이 뭘 하죠? 느부갓네살의 총리가 되죠. 총리. 43년 동안에 통치하면서 총리가 된다. 그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한 13세에 포로를 잡혀서 43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을 밑에서 총리로 일을 했다면은 가지 말고 여기 다 앉아 있어. 승희 여기 앉아 있어. 승지. 같이 뭐 나이가 들어간 거죠.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을요 예레미야서 25장 3절과 9절 11절에도 언급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이방인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 왕을 하나님이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25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잠깐 여기까지 보면 이거 지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몇 년 동안 선포했다고요? 23년 동안 23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심판받는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23년. 야, 목회도 23년 동안에 한번 나도 생각해 봤어. 23년 동안에 하나님이 뭔가를 한다 그러는데 23년 동안에 아무도 일이 없는 거야. 아무 일이 없는 거야. 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25년 동안 대답이 없는 거야. 어떤 심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긴 게 아니에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왜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뭐야?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빨리 돌아오라고. 몽둥이 맞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고.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는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누구를? 자식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렀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렀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칭하죠? 둘로스, 종이라고 딱 칭해요. 종. 종은 뭐냐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을 왕을 종으로서 삼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이게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 유대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다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유명한 게 뭐냐면 7년 동안 정신이 나간 거 아시죠? 7년 동안 짐승으로 살았다가 정신이 돌아온 사건. 그 주인공이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이 왕이에요. 이 왕. 10절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3년 동안 선포를 했지만 유다 민족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왕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다라는 거예요. 침공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1차 침공이에요. 그러면 외적인 부분에서는요. 여기서 보면 이제 외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열왕기하 24장 1절과 4절에 보면 여기서 보면은 외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4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다 넘기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기까지.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이유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1차 침공 때 보세요. 1차 침공 오늘 보면 1차 침공 때 이제 바벨론 왕이 이 유다를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3년간 잘 섬기고 있다 또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꾸 왜 예루살렘에 오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여호야김 시대에. 영적 의미는 뭐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2절 좀 넘겨주세요.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바로 므낫세 왕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므낫세 왕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자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므낫세 왕을 얘기해요. 므낫세 왕이 지은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는 어떤 죄를 졌느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 무죄한 자의 피가 뭘까요? 살인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유다 나라를 통치한 것이 아니라 불법과 죄와 살인으로 통치했다는 거예요. 나라뿐만 아니라 이 왕의 문제는 그 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죄의 문제가 막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힘들고 뭔가 막혔던 부분들이 혹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담이 쌓여져서 그걸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영적인 바벨론이 나에게 쳐들어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은 죄 때문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는요, 하나님의 훈련도 있지만 대부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70%, 60%는요 하나님과의 막힌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냐,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액션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 여러분이 잠깐 이게 왜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회개로 들어가세요. 회개로. 방법 가르쳐 주는 게. 도대체 모르겠다. 왜 이 문제가 왜 생기지?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걸까? 왜 이렇게 자꾸 막히는 거야? 이러면 먼저 잘 모르겠다. 그럼 방법은 뭐냐면 성경 보니까 회개. 회개하다 보면 가르쳐줘요. 그리고 회개하다 보면 열려줘요. 대부분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영적 바벨론 진단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배신과 므낫세의 지은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침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거죠?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쳐들어오면 딸 정신을 차려야죠. 왕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 정신 못 차리면 계속 때리는 거야. 그 나중에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돼요? 멸망당해 버리잖아요.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지옥불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의미로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2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가져간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를 가져갔겠죠. 근데 성경은 뭘 가져갔다고 그러죠? 여호와 전에 있었던 그릇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에 있는 그 기물은 솔로몬 성전이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 얼마나 화려하게 졌습니까? 그때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이게 진 것이요, 엄청 귀한 거였어요. 값어치도 어마어마했고요. 그것을 누구냐? 바벨론이 집어갔다는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의 성전의 것을 집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했을까?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항상 그냥 지나가지 말고 많은 것 중에서도 기록할 수 있는데 뭐 칼을 가져갔다, 방패를 가져갔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전쟁을 하니까 뭐 말을 가져갔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 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외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귀하니까 가져갔겠죠. 값어치가 있으니까 가져갔겠죠. 자, 이 부분은 이사야서 39장 1절과 6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막 움직여.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몇백 년 전에 다 예언이 돼 있어. 그걸 하나님은 차곡차곡 일해 가시는 거야. 우리는 그거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 당시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은.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근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걸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우연이 아니에요. 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에요. 왜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월드 생명비전교 왔을까? 왜 밑에 갑자기 이사 와서 왜 위에 올라가고 싶었을까? 왜 그 집사님 왜 나를 여기다 이렇게 보냈을까? 희한하죠. 다 의미가 있고 인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가시기 바래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악하시다? 선하시다. 분명히 선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전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물으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6절 중에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6절의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성취돼 버린 거야. 이게 히스기야 왕 때 예언된 말씀이야. 참고로 므낫세는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 근데 히스기야의 왕이 아들이에요. 유명한 사건이죠.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왕이여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간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반응, 벽을 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한 일을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살고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했다는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떤 건덕지가 있어야 돼.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뭔가 그런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벽을 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사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사건이 벌어져요.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내요. 그리고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는 물음표야. 왜 다 보여줬을까? 여러분 다 보여줬다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2절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야. 너무 기분을 좋으니까 막 다 보여준 거야. 나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이거 저거 이거 있다. 자랑한 거죠. 순간 교만한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저 나라가 다 가져갈 거야. 바벨론이 네가 보여준 거 다 가져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간다면 2절에 간다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갔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자 보면은 하나님 전에 그릇을 얼마를 가져갔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 예언을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니엘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이 성전에 있는 이 기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죽어요.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 성전의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시 말하면 벨사살 왕이 그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지고 술그릇을 썼어요. 그러서 저녁에 죽어요. 저녁에 죽는다고요. 여러분, 성전에 있는 기물은 구별된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그거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은요, 그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 따라 먹은 거야. 근데 그날 저녁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다른 왕이 세워져 버려요. 다른 나라가 세워져 버려요.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물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절에 하나님의 전에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겼다라는 것은 어디로 간 거예요? 바벨론 나라로 간 거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함께 간 거야. 깜짝 놀랐어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간 거래요. 하나님이. 외적인 상권에서는 그냥 성전 기물을 하나님이 붙여서 가져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영적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함께 옮겨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심판하고 버린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영원히.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딜 가든 간에 함께 가시는 거야. 그런데 에스겔에서 보니까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야,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했다는 사실을 뭐냐? 하나님의 기물 성전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성전 기물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게 아가페 사랑이구나. 야,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고통 속에 들어가지만 그 고통 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바벨포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에스겔 선지서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에스겔서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이 잡혀가잖아요, 포로에. 다시 말한다면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셨잖아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만 몰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셨잖아요.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더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그분이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가세요, 여러분. 함께 하세요, 함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 더 큰 핍박이 올 건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성전의 기물이 함께 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요. 기도합니다.